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각 정당마다 대선 후보를 뽑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정해진 당도 있고 진행 중인 당도 있습니다. 각 당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방법잖아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려면 탁월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의 전략, 그것을 가지고 있나요? 전략의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에도 언급이 됩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염려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염려 안 할 것 같지만 예수님도 염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근심을 많이 했죠. 예수님의 염려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거침, 악함, 잔인함, 그것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너무 약해, 너무 순해요. 그래서 걱정이 있으십니다. 16절이 그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잔인하죠. 자기보다 약한 동물 보면 물어 뜯고 죽이고 삼키고 무서운 포식하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양떼는 이 이리떼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왜 그랬습니까? 양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또 원수를 공격하기도 어려워요. 라는 것처럼 무슨 날카로운 뿔이 막 머리에 뾰족하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송곳니가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톱이 또 어디 맹수와 같은 발톱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뒷다리 근육이 있어가지고 토끼처럼 막 뛰면서 도망갈 그런 체질도 아니고 한 가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맹수들이 먹잇감으로 이 양떼들을 정말 쳤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마치 이렇게 포악한 이리떼들 그 한가운데로 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염려 속에서 양들을 내모는 것처럼 이렇게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권능 주셨잖아요. 이전에 우리 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이 16절과 29절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9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해 볼 때 3가지 전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뱀 같은 지혜. 두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그 순결은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세 번째로는 겁없는 용기입니다. 담대함인데 참새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뱀 같은 지혜인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 같은 지혜는 뭘 의미할까요? 본문의 단어를 보면 이 뱀은 우리가 금방 이 생각이 떠올랐듯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이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 그런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 원래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뱀은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을 창조했지만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 이게 지혜의 상징은 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동물은 뱀이다. 처음에는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며, 그래서 간교하다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은 지혜롭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영리하다, 똑똑하다, 슬기롭다. 이제 나쁘게 해석하면 간교하다, 교활하다, 엉큼하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뱀의 혀입니다. 뱀의 혀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그것이 뜻하는 것은 뭡니까? 뱀이 말을 아주 특별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합니까?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뱀의 간교함과 그 탁월한 지혜가 이 갈라진 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혀가 이게, 또 모든 존재는 혀가 이게 갈라지지 않는데 뱀만 이게 뱀의 지혜를 살립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실 때는 사단의 간교함이나 교활함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가장 지혜롭게 지으셨던 그 뱀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뱀 같은 지혜라고 했을까? 일단은 가장 지혜롭게 창조했으니까 뱀을. 무엇보다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뱀이 말을 잘하는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바로 말로써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면 제자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경청합니까? 안 들어요. 또 그들은 자기 말을 먼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무수한 말들, 무수한 주장들, 또 견해들, 이런 많은 숲의 나무처럼 많은 세상의 말들을 뚫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더군다나 이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공격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모함이 있고 정죄가 있어요. 이것들도 다 뚫어내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7, 18절 보면 이리때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채찍질을 하고 또 총독과 임금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랬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19절과 20절에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냐면, 그때 그 순간에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들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십시오. 너희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전하는. 18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9, 20절에 그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간 제자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을. 여러분, 정말 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할 말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말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나,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순간에 필요할 때는 말씀입니다.
감동을 가만히 주시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하십니다. 중요한 약속,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약속.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두려움 않고 26, 27절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파하라. 떨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숨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26절, 27절. 자, 쟤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 복음 배웠고요. 특별히 집에서, 실내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쟤들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신 적이 많이 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송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집 밖에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밤이 아니라 광명한 대낮에, 그리고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목해서 듣도록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선포할 때 그 지혜의 탁월함으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의 체험,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하는 이 학문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 그들의 소감이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 베드로, 요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보면 다 어부들, 그래도 세리들, 다 이런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스피치. 깜짝 놀란 겁니다. 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그 지혜가 막 구약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꽉 막았어요. 내가 더 이상 들으면 내가 이제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귀를 꽉 들어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이 하나님을 모르겠다 해가지고 돌을 들고 달려가서 쳐줘요. 제자들의 뱀 같은 지혜는 성령의 지혜. 그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의 지혜죠. 여러분, 그것을 좀 가장 지혜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자 하면은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이 그러고도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법정이 고소합니다. 반대로 죽여라 그러면은 이건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또는 모순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한마디가 완전히 묘하게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나단 선지자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이것을 얼마나 숨겼죠? 거의 한 1년 정도 숨겼어요. 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딱 숨기고 있으면 누가 그걸 밝혀냅니까? 그걸 폭로했다가는 당장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살인자요, 당신이 가늠자요,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 해줬잖아요. 아니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시. 어떤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옆에 가난한 집 사람, 정말 그 집에 재산은 그 양 한 마리밖에 없고 마치 딸처럼 키웠는데 그걸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다윗이 대노해가지고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바로 당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지혜는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말. 오늘날 우리는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도전입니까? 아무도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를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내가 근래 들어보죠. 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전도가 된다는 교회 소식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일상의 말에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위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말에 성령의 지혜.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이들과의 사이에,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후배,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냄 받았잖아요. 세상에 왜 살아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숨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생각을 해요. 깨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걸 안다는, 경험한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전략은요,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꼬마들은 비둘기 보면 막 달려가지만 어른들은 막 도망가죠. 일단 비둘기가 너무 많고 먼지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도시 비둘기들은 불명예스럽게도 닭돌기라는 별명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둘기는 길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일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어떻게 보냐면 순결의 상징, 정조의 상징으로 봅니다. 비둘기는요, 암컷이나 수컷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평생 수절을 한다. 예수님은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유대인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 같은 지혜를 잘못 적용하면 이 성공의 처세술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죠.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교활하게 하고 우리를 간구하게 하고 우리를 음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이 비둘기의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신부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요. 그렇지만 온실 밖과 같은 이 세상으로 나가면 제자들이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니까 이 신앙의 이 순결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때는 도망을 쳐도 좋아요. 도망치는 게 무조건 비겁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파송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면 계속 살아남아야 돼요. 도망쳐. 사도행전 보면 도망치는 바울과 그 일에 동생 거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이 순결을 버리지 말고 정면 돌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지혜로 산다고 해서 죽음에 처할 위험은 없습니다. 순교할 위험은 없어요. 우리를 대놓고 박해하는 사나운 이리들,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그때보다도 더 치열하다. 1세기 때보다도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의 영적 순결을 빼앗아 가려고 이 마귀가 늘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안식일도 없이 성도들 주변에 24시간 맴돌고 가정에서 맴돌고 직장에서 맴돌고 모든 나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맴돌아서 어떻게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협박해서 숨들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제자들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재밌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돈만 있으면 정말 인생을 한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환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아주 오래전에 현대인의 우상을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죠.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아니고 작은 신.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죠. 어떤 것이 우상이 되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책 일부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나도 안정감이 되고.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숭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흠모하기 쉬운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치우는 그게 주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숭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배우자로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복음의 공개성이 크게 강조해요. 주님께서 제 아들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 제자라는 것을 많지 않아요. 18절 보면 증인이 되라는 거고, 27절 보면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32절에 보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이라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는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익명의 한 사람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좋아하는 듯.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묻어가는 존재로 사는 게 참 편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예수 복음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기는 건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익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부담스러워서.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부담이 좀 줄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편할 수 있겠지만 신부로서 예수 제자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회에 자발적으로 적절한 기회가 오면 예수 제자라는 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밝힌 이후에는 상상설교를 실천하는 자로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없을까요?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타깃이 되고 찍혀가지고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기독교에 싫어하는 직장 상사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군대 가서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싫어하는 그런.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찍히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 제자됨을 감추고 산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모를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진짜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잠깐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하고 주님의 전략을 가지고 지혜와 순결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또 잠시 유혹을 받아서요, 영적 간음을 행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돌아보면 영적 간음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어느 때든 돌이키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 잘 알 겁니다. 그는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도망쳤죠. 나는 못 가. 내가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이 원수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구원과 심판의 배틀을 전했을 때 큰 도움이 일어났죠.
짐승들까지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부분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요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 이름 뜻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돌아오는 비둘기예요. 우리는 영적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진심으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그 아내와 같이 주님을 하십니다. 이것이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은 참새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참새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등고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타협하지 않고 행동할 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참새를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 하나에 팔리니까 아주 저렴합니다. 그만큼 참새는 하찮은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벼운 존재조차도 돌보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하찮은 참새도 절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참새는 그것을 알아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새는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냥꾼의 이 사냥총이나 새총에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이 높은 창공을, 그 드넓은 이 공간을 마음껏 휘저으면서 날아다니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상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비행의 자유를 참새는 마음껏 누립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나에게 달린 건 아니다. 이게 아주 이제 용기라는 거예요. 참새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습니다. 참새들은 사냥꾼에 대한 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의 제자들을 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주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아무도 주님의 제자들을 죽일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이 때가 되었다고 허락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시고 삶의 모든 전반을 전체적으로 살피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것이.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껏해야 60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이 어두운 데서 노략질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온갖 이간질이 권모 술수가 기승을 부립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걸려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이용하고 그들이 이룬 성과를 강탈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부하 직원이 해놓은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서류 작업으로 빼앗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말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것이 우리가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실패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무명의 삶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신세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서 예수 제자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지낸 지 한 45년이 넘는데 저는 정말 가난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일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45년 동안 진짜 살아왔어요. 저에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여러분, 내 육체와 내 영을 책임지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복음의 지혜, 거룩한 순결, 두려움 없는 용기, 지혜와 순결과 용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주시는 전략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깊은 곳으로 진정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순결과 용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지혜와 말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고 또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해주시고 또 두려움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